소속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이민생활 하면서 살지만요, 우리가 소속감이 있으면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속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끝마치고 나도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직장일이 어렵고 힘들고 상관한테 보수한테 찐바도 먹고 그러는데 직장이 끝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패밀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일날 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한번 들어왔다고 그냥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와서 봤는데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구나, 붙잡힐 것 같아서 그냥 도망 나가신 것 같아. 예. 참 오면은 큰 복인데 말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소망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로마서를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열정을 잃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는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과감하게 고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부터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할 수 없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지만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짐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생업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체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요 충격적인 선언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겸손해야 합니다. 종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주인에게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교육받아 문무를 겸비한 모세를 그대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에 애굽의 문화를 통달하여 말과 지식에 능숙했지만 그는 교만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시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곤욕스러운 40년을 이방의 객으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궁에서 살아온 날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이 기간은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살았던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달라지려면 그 기간만큼이나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새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기력도 쇠진하였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자신감까지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늙고 기력도 쇠진하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보고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에게 성도는 부족한 상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기프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은혜 교회 집사로, 목사로 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보니까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쁨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환난도 감수했으며 어떠한 유익이라도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붙들린 자가 되어 자나깨나 영혼 구원의 소명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의식주의 문제의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권을 복음 증거, 영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진실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다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때를 맞춰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요 내가 체험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 내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또 그 얘기냐? 자기네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드온같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이런 용사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 복음에 미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 은혜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쉬어봐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나를 종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